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 삶을 감동하셨건만 완악한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한 주간의 부족한 저희 삶을 자복하며 통회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극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가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 가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웃고 감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너무 간격을 두고 하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조금 넉넉하게.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예방 수칙 여러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7월부터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 바이블 그 어플 여러분 적극 활용하시면서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듣고 많이 읽으셔가지고 올해는 이제 후반기에 꼭 성경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배수 기도 우리 알람 맞춰놓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그 시간도 여러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 찾으시고 또 가정 예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꼭 예배 드리시고 또 부부지간에라도 꼭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 그 일독표를 제가 실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또 체크하면서 구약 성경 일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23절에서 4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41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우리 인동꽃 긴 기다림이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 유은교님의 시인데 오늘 제가 주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녀리고 연약한 저를 보시면 제목이 인동꽃 긴 기다림 인동초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녀리고 연약한 저를 보시면 제가 그 모질게 추운 겨울 찬바람과 눈보라를 이기고 마침내 찬란한 태양 아래 자태를 드러내리라고는 믿지 않으셨죠. 참고 또 참는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100번이고 참는 자만이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건 저를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자유를 억압하는 핍박 속에서도 저처럼 참고 그 고난과 싸워 이기신다면 언젠가는 밝은 내일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라는 그 아름다운 희망 하나 언제나 가슴에 간직하세요. 비록 오늘 고통이 있을지라도. 자, 우리 인동초, 인동꽃이라는 말은 참을 인, 그 다음에 이 겨울동이죠. 겨울을 참고 이겨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겨울에도 잎이 푸르기 때문에 인동초라고 합니다. 인동꽃이라고 합니다.
모질게 추운 겨울, 찬바람, 눈보라를 참고 견디고 마침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기 때문에 인동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리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인동꽃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시를 읽다가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의 삶이 인동꽃의 삶과 같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진 겨울을 여러 번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요셉이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신은 결백하니까 나를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술관원은 약속을 했죠. 풀어준다고. 근데 오늘 보면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 요셉이 얼마나 술관원을 기다렸을까요? 술관원이 나가고 나서 내일쯤이면 오겠지. 기별이 없습니다. 아, 감옥 나갔으니까 바쁜가 보구나. 일주일 안에는 오겠지. 기별이 없습니다. 한 달 안에는 오겠지. 그런데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요셉은 아마 이 기간 동안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짓지 않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 억울합니다. 이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술관원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맥이 빠지죠. 하나님 왜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 왜 하나님 술관원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나? 하나님 무심하시죠. 하나님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힘으로 안 될 때인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노력을 다 해도 안 될 때가 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진의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명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인데, 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안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밖에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마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 이때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제가 보니까 믿음은 내 힘으로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너무 악착같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된다면 이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차례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잘 안 되죠.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다른 방법이나 편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심지어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니까 어떻게 하죠? 첩을 통해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편법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만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야곱을 이미 축복해 주셨는데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죠. 이거는 불법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야곱과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지만 여러분 나중에 가보면 그로 인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첩과 그 이스마엘을 이삭이 태어났을 때 쫓아내야 했습니다. 야곱은 속이고 도망을 갔지만 라반 집에서 20년 가까이 고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의 최선을 다해도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나 보다 하고 뒤로 물러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조급한 마음에 편법을 쓰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이루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야곱과 아브라함을 보면 알듯이 그 일로 인해 결코 나에게 유익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요셉이 어느 정도 술 관원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안 기다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포기할 것은 포기했을 겁니다. 술 관원한테 자신을 풀어달라고 편지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요셉이 묵상했을 겁니다. 술 관원이 오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술 관원을 만나게 해주셨을 텐데 술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왜 술 관원이 오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이곳에 개입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왜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요셉은 단념했을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안 된다면 여러분 그때는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나 보구나. 진인사.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면 이제는 대천명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편법이나 불법을 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내 힘으로 너무 악착같이 사는 건 아닙니다. 너무 모질게 살지 않는 거죠. 내 힘으로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목표로 세운 게 있다면 그것을 이루고자 정말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잠 안 잡니다. 잠을 안 자고 정말 이 몸 상하는 줄 모르고 딱 했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불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제가 그렇게 뛰어다니게 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적당히 대충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라고 뒤로 물러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만 가만히 있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움직입니다. 내가 해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아브라함, 과거에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 믿음 없는 야곱처럼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로 인해 더 곤란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요셉처럼 막혔을 때는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시편 40편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림과 부르짖음이 같이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뭘 했느냐?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모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내 힘을 다했는데도 안 된다면, 두 번째,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몸부림칠 때가 아닙니다. 야곱처럼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할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이제 하만이 이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죠. 조서를 받았습니다. 12월에 이 유대민족 전체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죠. 이 노예의 신분이니까 왕에게 항소할 수도 없고,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모르드게, 에스더,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이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습니다. 3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그 제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멸망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쁘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여러분 때리고 구덩이에, 시위대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맞고 감옥에 갇힌 거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이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결국에는 예레미야 말씀대로 되고 예레미야를 박해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몸으로 열심히 움직여야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도 그랬죠. 도망치다가 도저히 갈 곳 없어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숨어든 곳이 아둘람 굴인데,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니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지도 마십시오. 이제는 뒤로 물러가서 골방에 들어가야 할 차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을 때 안 됐을 때, 여러분 다윗처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해도 저는 잘 안 믿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5번 여러분 자리를 펴고 그 메카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길이 막혔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생각나면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 방법대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그냥 한두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부르짖으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한번
매달려 봐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조급해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된 겁니다. 나에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준비되고 더 배울 때까지 아직은 내가 그 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저를 한번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총무로 10년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애굽의 정치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이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판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불법이 난무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변방의 노예 출신이에요. 그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그 요셉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얼마나 못 버틸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 요절을 합니다. 조상들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냐면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그런데 가장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던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이 애굽의 정치판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견뎌내느라 너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나라는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이 노예가 여러분 그 대통령직을 거의 뭐 왕 빼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직을 어떻게 수행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정치하기엔 부족한 게 많죠. 하지만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 어디냐? 정치인들이 수감되는 감옥이죠. 요셉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 술과는 떡과는 거의 최고위층이죠. 그들을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왕에 관한 이야기, 궁궐에 관한 이야기 듣겠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감옥에 왔겠습니까? 정치하다가 잘못했거나 왕의 눈밖에 났거나 아니면 실수했거나 아니면 이 시기 견제하는 자들의 모함으로 온 자들이겠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감옥에 거의 3년 정도 있었는데 요셉은 아하, 정치가 이런 거구나. 이분들처럼 정치하면 안 되겠구나. 요셉은 감옥에서 그걸 배운 거죠. 왕실의 법도 문화, 교양을 배우면서 이제 애굽의 총리로서 더 다듬어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요셉은 감옥에서 아직도 훈련 중입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지금 수업 중이라는 거죠. 이대로 애굽 총리가 된다면 같은 정치인들의 등살에 아마 못 버텨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직도 연단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풀어주신 거죠. 왜 안 풀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준비가 덜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합니다. 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요셉은 감옥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배울 때까지 자신할 수 있는 모든 최선과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 3년을 지냈더니 이제는 어떤 정치인이 되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내공을 가진 위대한 요셉이 된 거죠. 반대로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술관원이 자신을 잊었다고 너무너무 원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뭐 편지를 쓰거나 사람들을 통해서 감옥에 나가려고 했거나 아니면 그가 낙심한 채 절망한 채 감옥에서 그냥 남은 감옥 생활을 그냥 막 살아가지고 전혀 준비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그냥 그 감옥에서 그냥 그대로 썼거나 아니면 풀려나서 자기 인생을 살았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위대한 요셉은 없는 거죠.
요셉이 꾸었던 꿈도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더 나은 뜻과 섭리를 믿고 자신의 자리에서 예전과 똑같이 열심히 살아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면서 더 단단한 요셉이 되었고 애굽의 총리로 다듬어진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 뜻대로 안 됐다면 여러분, 아직 나에게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내 힘을 다했지만 안 됐을 때는 아직 내가 좀 더 훈련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내 원대로 안 된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내 원대로 안 된다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 탓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그 자리입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거죠. 더 이상의 진전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원대로 안 됐을 때, 내 힘껏 했을 때도 안 됐을 때는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묵묵히 내 지금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게 훈련이에요. 그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제 거의 완성됐을 때 그때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을 풀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뜻대로 안 됐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그게 훈련이에요. 하나님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또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을 안 바꿔요.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환경을 바꿔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옥에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현실이 정말 지옥 같습니다. 제발 이것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 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나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힘들어서 그것 좀 변화시켜 달라고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든다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그 환경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면 또 조금만 힘들면 또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죠. 계속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가지고 그 어떤 환경이나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도 능히 요셉처럼 버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열심히 버텨내면서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죠. 지금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게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그 사람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여러분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요셉처럼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해서 그 어떤 환경도 거뜬히 이겨내게 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힘들어하지 않을 만큼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을 바꾸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기보다는 지금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는 여러분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더불어 그때 비로소 지옥 같은 감옥이 있다면 그 감옥에서 나가는 은혜 또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추운 겨울, 매서운 바람, 눈보라를 견디는 인동초와 같은 사람으로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하지만 더불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가 더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버텨내게 하시고 그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내가 상처받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심으로 여러분 정말 이 요셉과 같은 인동초와 같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십시오.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 찬양 가사가 또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위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 있죠. 저도 제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요셉을 위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조급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열심히 그 자리를 지켜내시며 묵묵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불평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를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 해결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됩니다. 최선을 다했건만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열심히 묵묵히 살아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요셉과 같은 자로 인동초와 같은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림 우리 모든 손길들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정말 인동초와 같은 어떤 환난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어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